9월 둘째 주 큐티 가이드입니다. 토요일까지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6장 9절의 말씀인데요. 이번 주 큐티할 말씀을 세 단락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4장 17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모세의 응답이라는 주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4장 18절부터 5장 23절까지 세상 왕과의 첫 대면과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6장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언약과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모세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80의 나이인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출의 날짜로 부르신 거죠. 모세의 반응은 주저함이었고 변명이었어요. 모세가 말하기를 제가 누구건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죠. 다시 말해 자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였습니다. 너가 누구인지가 이 일을 결정하지 않고 너와 함께 하시는 이가 이 일을 결정한다 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의 의문은 계속되었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되냐고, 어떻게 설득해야 되냐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해 주시어 스스로 있는 자. 그렇게 설명하면 된다고 했는데 모세는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세 가지 이적을 보여줄 것을 말씀하셨죠.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이 말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주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의 형 아론을 통해서 그 입에 할 말을 가르치고 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가 신뢰함으로 순종했다면요, 이 아론과 함께 동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론은 환상적인 동역을 하기도 했지만 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경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자매 미리암과 함께 모세에게 대적하기도 했죠. 모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아서 마련한 대책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묵상해야 될 것은 부르시는 분을 신뢰하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역의 자리로, 훈련의 자리로. 모세가 거부할 이유들을 계속 찾았던 것처럼 저희도 계속해서 거부할 이유들을 찾지 않습니까? 수많은 부르심에 응하지 못할 이유들을 우리는 생각해내게 되죠. 80의 모세는 우리들보다 더욱 힘든 상황이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와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무엇인지가 그 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함께 해주시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담스러운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최근에 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같은데 부담스러운 일이 있으셨습니까? 다른 이유들이 떠오르신 것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세상 왕과의 첫 대면과 결과라는 주제입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은 그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셨죠. 그것은 바로 왕이 마음이 강팍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내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실제로 애굽에 도착한 모세와 아론은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했다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바로의 반응은 매우 적대적이었죠.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당시에는 그 나라가 얼마만큼 부강성한지에 따라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강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애굽 왕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소수민족들의 신이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했겠죠. 그는 들어본 적도 없는 하나님이라는 신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을 더욱 가중시키죠. 너희가 시간이 많기 때문에, 너희가 심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구나. 더 힘들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를 괴롭히는 바로 왕이 아니라 자기들을 구원해 주려 했던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죠. 이는 이제 모세도 이제 하나님께 불평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주여 어찌하여서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저를 이 백성에게 보내셨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모세의 시대에도 우리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말씀에 순종해도 세상에는 어려움이 당면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나로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맞이하는 성도의 환난은 이미 예고된 거예요. 그러기에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뤄진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다음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우리는 결국 주와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어떠한 예상치 못한 저항과 역경을 혹 지금 만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함이 분명합니다. 슬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분명히 환난을 겪습니다. 하지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주와 함께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언약과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상황이 악화되고 모세가 낙심한 그때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로 밝히시며 이전에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구체적인 구원 계획을 제시하시죠.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이 절대로 신뢰하는 우상들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짓 우상의 땅에서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네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겠다. 두 번째는 그들을 노역에서 건지겠다. 세 번째는 큰 능력으로 속량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를 삼겠다 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단순히 식민 지배하에 있던 민족을 물리적으로 해방시킨 의미를 넘어섰어요. 그것은 그들을 세상의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신민을 삼는 전인격적인 구원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좋은 약속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살면서 어떻습니까? 먼 미래의 약속보다 당장 눈앞의 극심한 고통과 절망이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편보다는 이 세상의 편에서 옳게 보이는 선택들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요, 우리가 처한 현재의 상황에 반응하는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에 대해서 눈과 귀를 덮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분명히 있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신뢰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묵상해야 될 것은 감정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기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직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합니다. 우리 내면의 직관을 분석해주고 평가해줄 만한 그런 외부의 객관적인 기준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죠? 항상 가장 강력한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신뢰하죠. 부부싸움을 하고 또 자녀와의 갈등 속에 우리는 항상 내 직관이 말하는 입장에서 상황을 인식하고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좀 보면 어떻죠? 우리가 어떤 부부와 관련된, 가정과 관련된 어떤 좋은 책들을 보거나 영상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그 당시의 언어와 판단이 옳지 않았구나, 그때 틀렸었던 거였구나
라는 후회와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죠. 그것은 평온하고 나른한 주말 정오에만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급하고 감정적으로 요동치는 재난의 상황일 때 역시 더욱더 우리의 직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 안에서 내 삶을 바라볼 때에만 우리는 진실로 살 길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클라이막스가 되는 이 내용의 서사는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요,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평온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었던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취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분은 이 죄악 많은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원하셨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약속 앞에 주저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여러 가지 달콤한 약속들이 있지만 그것들 앞에서 아무리 들어도 우리도 주저합니다. 바로의 강팍함과 상황의 악화는 종종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떤 삶의 영적 전쟁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을 따라 걷기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눈앞에 대단한 현실적인 장벽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사는 것은 이 땅에서 마치 사형 선고를 스스로 자처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우리에게 안겨주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된 삶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를 영원한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삶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삶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또 어떤 부족함을 느끼고 있든 주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승리로 이끄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끝으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개인 기도와 함께 공동체 기도점을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에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